2024년 2월 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인류가 지식과 지혜를 얻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를 구성해 나갈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규칙, 규율,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며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해주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하고자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그 상징물 중 하나가 바로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쪽에는 저울,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법이라는 제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제도이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제도와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살라 하며 율법을 주셨고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르침을 신앙적 규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적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규칙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찌 살아야 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 복음을 얻게 된 우리를 위해 이제 어떻게 생활하면 너희들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며 그 정신과 가르침을 성경 가운데 잘 새겨놓으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과 요구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서기관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앞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새겨들은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세금 문제 그리고 부활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잘 변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아마 자신이 계속해서 품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잘 대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마음속으로 담고 있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앙적 규칙과도 같은 계명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서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웃깁니다. 계명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계명이죠. 스포츠 운동에서도 만약에 10개의 규칙이 있다고 했을 때 1개의 규칙만 어겨도 반칙입니다. 이것처럼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약 대답을 한다면 마치 중요한 계명이 있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계명은 안 지켜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가만 들여다보면 계명에 우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질문,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해답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주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가야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채우며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수 없다.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에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또 하죠? 뜻을 다하고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힘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어서 둘째로 무엇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드러나기 위해서 온갖,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생각하고 나를 위해 생각하고 나를 위해 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또 내 건강 챙기고 내 가족들 챙기고 그것만큼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웃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2배로 드는 겁니다. 생각도 2배로 들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걸 듣고 당황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사랑의 대상을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그리고 둘째, 나의 이웃. 자, 뭐가 없습니까? 뭘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네 자신을 사랑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 나는 죽는 거. 내가 없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점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째된 계명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 정신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3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유일한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